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6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빛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빛의 아들이 되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이것이 빛이 있을 동안에 라고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을 동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에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얻게 되어지지만, 그런데 이것은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믿으면 되겠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구원을 받고 빛의 아들이 될 수 있다 라는 이러한 당연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아들이 되어지지만, 그런데 오늘 3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아들이 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에 조금 더 설명되어진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믿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구절이 이렇게 많은 표적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표적이 말하는 그 많은은 얼마만큼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기적과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이 정도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그런 많은 기적과 능력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문제는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부족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확실하게 증거되지 않았고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충분하게 넘치도록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것으로도 핑계 삼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듣지 못해서요, 제가 또 깨닫지 못해서요, 제가 잘 알지 못해서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게 얼마든지 믿을 수 있도록 증거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많은 증거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런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충분한 증거와 능력, 예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와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믿지 않는가? 그렇게 충분한, 예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능력과 증거와 가르침과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도 왜 믿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오늘 요한은 첫째로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라고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주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여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않는다라고 이미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주의 영광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시지만, 그래서 많은 능력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미 예언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능력과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왜 믿지 않느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39절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충분히 많은 능력과 증거와 가르침을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메시아가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오늘 요한이 말하기를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곡해 하심.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눈이 멀어지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마음을 완곡해 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해짐으로 많은 증거와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은 눈이 멀다, 마음이 완고하다, 이것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눈이 멀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눈이 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눈이 어두워요.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알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왜요? 세상의 욕심의 눈이, 죄의 눈이 우리를 가리우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려는 우리의 욕망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눈이, 영적인 이런 눈들이 계속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좀 어두워지면,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안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안경을 쓰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시력을 회복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여러 가지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사람이 돈에 눈이 먼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정욕의 눈이 먼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권력의 눈이 먼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탐욕과 탐심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에 의해서,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낮에 밝은 태양을 잠깐만 봐도 우리가 잠깐 동안은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보이질 않아요.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이 세상의 것에 자꾸만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눈은 계속해서 퇴화되어지고 어두워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밝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좀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기를 이렇게까지 많은 표적을, 증거를,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의해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봐도 보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취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눈만큼은 어두워지면 안 되는데, 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분간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죽으러 가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조차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봐도,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의 눈은 세상으로 인하여 멀었기 때문에. 소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돈에 눈이 멀었어요. 돈 주면 다 한다는 거예요. 돈만 되면 다 한다는 거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그런 악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눈이 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볼까요? 눈이 먼다라는 것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이 완고하다라는 헬라어는 돌같이 굳다라는 말이에요. 돌같이 굳어진 마음, 굳은 마음.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의 단어 하나가 또 하나 뜻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무디어진 마음이에요. 마음이 무디어져요. 둔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의해서 자꾸만 우리가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살아가고, 돈을 벌려고 그냥 눈이 돈독이 오른 거죠. 돈에 눈이 멀고, 정욕에 눈이 멀고, 쾌락에 눈이 멀고, 세상에 눈이 멀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을 못하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둔하여져 가는 거예요. 둔하다라는 말은요, 감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내가 예배 드릴 때는 마음에 감동도 있고,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눈물이 나고, 예전에는 내가 기도하려고 눈 감아도 그냥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그런 진지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요즘 믿음 생활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요즘 예배 드리는 시간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갈수록 어떻게 되어지도록 사단이, 마귀가 역사를 하냐면 둔해지게 역사해요.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찔러도 아픔이 없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우리가 읽으면 마음에 아파야 되는데, 참 듣기가 괴로운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불편해지는 마음, 그래서 괴롭고 번민되어지는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생각과 마음의 감동과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도 결국엔 무슨 생각을 하고 가냐면, 그래도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먼저지, 돈이 전부지. 교회에서 말하는 거는 그거고, 결국은 돈이 최고지. 돈을 주고 돈 많이 벌고 하면 그거 따라 사는 거지. 이러한 우리들의 둔해진 마음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둔해져요. 자꾸만 둔해져요. 우리의 피부를, 이 예민한 피부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잘못되어진, 이런 신경계 잘못되어진 일로 인해서 감각을 잃어버려요. 칼로 베어도 불에 데워도 통증을 못 느낀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요한이 말하기를, 왜 이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었는데도 믿지 않느냐? 눈이 멀었고 마음이 둔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은요, 사실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눈이 멀어지고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눈이 멀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렇구나. 자,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다룰 이 말씀은 좀 더 심각해요. 말씀 좀 볼까요?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제 이 42절과 43절 말씀이 좀 골치 아파요.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가르침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봤어요. 세상에 우리가 눈이 멀고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 예수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알겠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42절에서 그러나 관리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떻다고요? 많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거 좀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우리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유는 눈이 멀고 마음이 둔하였고 완고해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많은 표적을, 기적을, 가르침을, 능력을 보여주었는데도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지고 둔해지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알지 못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41절 2절에서는 그러나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아요. 아니, 예수님의 표적을 봤는데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왜 여기서는 예수를 믿는 자가 많다고 말하는가?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가 많은데 그런데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요한은 어떤 입장이냐면 부정적이에요. 이것은 믿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는 말씀과 42절에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라는 말씀은 대치되어지는 게 아니라, 모순이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눈이 멀어서 마음이 둔하여져서 완고해져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드러내지 않고 믿는 그런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드러내놓고 믿지 않는 자요. 여러분 구분을 하시겠죠? 예수를 믿는데요, 드러내놓고 믿지 않는 자요. 좀 말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드러내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드러낸다라는 이 말은 나 길거리 다니면서 나 예수 믿어요, 뭐 띠를 들고 나 예수 믿어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보다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세상의 영광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믿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말씀 좀 중요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조금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조금 더 정리하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뭐냐? 믿지 않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로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유는 봤어요. 눈이 멀고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를 믿지 않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믿는데 말입니다, 이게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왜 온전하지 않냐면 세상을 사랑하니까요. 세상도 얻고 예수도 믿고 하려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미 수요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우리 마음에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든지 사단을 따르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을 따르는 자가 되든지 하나님 믿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를 취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든가 세상을 따라가든가, 하나님을 사랑하든가 세상을 사랑하든가, 마귀와 함께 그렇게 살며 세상을 따라 세상의 쾌락과 돈을 위해서 살아가든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드러내놓고 믿지 않았다라는 말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영적인 진리를 알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둔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내 믿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 반쪽짜리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게 뭔가?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는 믿고 있느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그런 주는 것들에 정신을 팔리고 눈이 멀고 마음이 둔화해져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나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믿지 않음에 대한 불신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비교되는데 결국 세상과 하나님이며, 더 나아가면 좀 표현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돈에 대해서 맘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물의 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이에요. 돈이 신이에요. 우상입니다. 돈은 사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거룩하지도 또한 악한 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돈을 믿으면 그건 신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거짓 우상, 가짜요. 돈 있는 곳에 사람들은 따라가요. 돈 되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요. 돈이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세상의 쾌락과 정력을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다가 어떤 무슨 가수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무슨 그런 뭘 잠깐 소개해주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가수들이 나와서 앞에서 노래 부르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환호하는 그런 화면이 잠깐 지나가는데, 참 제가 마음이 씁쓸했어요. 그 넓은 그곳에, 그것이 무슨 실내 체육관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넓은 곳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저렇게 다 왔을까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앞에서 대중가요 노래를, 그것이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부르는 사람과 함께 손을 흔들고 허을 맞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무엇이 생각나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생각이 났어요. 우린 저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서 자기의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데, 이 인생 여러분 얼마 가요? 100년이에요. 예, 넓게 잡고 100년입니다. 크게 보고 100년. 무병장수한다고 치고 100년. 100년 지나면요, 흙은 흙으로 하나님 돌아가게 하시잖아요. 죽잖아요. 그 100년의 짧음의 시간을 위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정말 진짜가 이건데, 정말 진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믿는 이 일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100년의 시간을 정말 귀하게 보낼 수 있는, 한 번 가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아주 귀한 이 기회인데, 우리가 빛이 있을 동안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마음이 늘 항상 아파요. 또 불편해요. 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럴까? 저는 제 자신을 보고 늘 그런 생각해요. 저를 보고
참 답답하다. 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렇게밖에 되지 않을까? 더 깊이 하나님을 믿고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더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더 넘쳐야 되는데 왜 이럴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내 눈을 멀게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둔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거짓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좀 그런 기도가 돼요. 저절로 돼요. 안타까워요. 제 자신을 보면. 자꾸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마귀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에게 예수 믿지 마라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가지 마라 이러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마귀는요, 타협을 해요. 야, 이번 주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면 다음 주는 빠져도 돼. 이 정도까지 믿었으면 이제 네 일 해도 돼. 이렇게까지 했으면 너 이제 마음껏 돈도 벌어서 내 마음대로 써도 돼. 라는 이런 타협안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 절대 가지 마라, 예수 절대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교회 가, 예수도 믿어. 그런데 말이야, 세상과 함께해. 돈이 함께하는 거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서 뭘 바꿔요? 돈은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사람들이 막 여기에 환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돈 잘 되는 거라면 잠깐 절에 가면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도 장사 잘 되게 하고 돈 잘 벌게 하는 용한 점쟁이 있다면 뭐 한 번쯤 찾아가면 어때요? 여러분, 돈 잘 벌게 하지 해주겠다는데.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타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눈이 멀고 무디어지고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다 떠나서 이거 능력, 기적 다 떠나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은혜를 주셨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왜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살고 있냐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눈이 멀고 영적인 마음이 둔하여지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고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뎌진 마음이 아니라 눈이 멀고 귀가 먼 그런 이 마음으로 이걸 듣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예민해져서 이렇게 많은 은혜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가? 참되게 믿고 있는가? 이걸 고민해 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